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통, 고난, 박해, 죽음 등등 각자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기독교의 상징으로만 여기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외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교회 첨탑에 십자가를 달았느냐, 달지 않았느냐, 교회 입구에 십자가를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또는 십자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일반적인 십자가냐, 앵크 십자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위에 동그라미 있는 그 앵크 십자가, X 십자가도 있고요, 겹 십자가도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겹 십자가라고 하고요, 꺽쇠 십자가, 불교의 상징이라든지 나치의 상징들이 있죠. 아니면 그냥 말뚝으로 된 십자가,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뚝에 매달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도 무슨 나름의 주장하는 근거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십자가는 각각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 다르고, 나치의 십자가 다르고, 이방 종교의 십자가 다르며,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와 증인들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십자가 모양도 각자 자신들의 교단이나 교회 또는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십자가 모양을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굳이 십자가를 사용한다 그러면 3개를 그립니다. 3개를. 하나만 딱 그리지 않고 옆에 있었던 강도까지를 포함해서 3개의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사용할 때의 그 모양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모양이 어떻든 외적인 모양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성경에서 분명히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할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나무에 매달린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가 상징이든 상징이 아니든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는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실현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환희와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고난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 소망, 이걸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저 고통받고 고난받다가 죽음으로 끝난 사형 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곧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고 끝났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한 사형수의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이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이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너네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죽었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 십자가는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출발과 과정과 그리고 완성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출발은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당시에 유용한, 당시에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예언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다가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봐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예언됐던 것이 이 출발이 예수님께 성취되었어. 아니 근데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이 나무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도 나무에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B라는 사람이 메시아인지 예수님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반적인 죄수들과는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특정 정치인이든 이 당시에는 이 십자가의 형에 죽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반역을 일으킨 사람도 거기 죽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긴 해도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은 어떤 특출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렇게 어떤 다른 특정한 종교인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정한 어떤 특별한 유명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람들 죽고 끝났잖아요.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도자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했더라도 그 사람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이 언급이 안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몸이 다시 일으켜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과 다릅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큰 백보자 심판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사람이죠. 네, 첫 번째로 나신 분인 거예요. 물론 교리적인 다른 의미이지만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몸의 부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었고 그의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이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영적 부활 필요하죠. 영적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영적 부활이 있어야 하지만 영적 부활은 몸의 부활을 위한 기초예요. 몸의 부활이 없는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기독교가 뭐 부활을 얘기하는데 영적 부활만 얘기한다. 영적 부활, 거듭남도 제대로 이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몸의 부활을 거절한다. 이거는 가짜들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부활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온전한 부활의 의미예요. 이 몸의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하리라. 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영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입고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의 결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는 해요. 이렇게 약간 이제 부활, 왜냐면 그건 다 있는 사실이니까 암시는 하는데 고통만 막. 여러분 그 영화를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만 나오는 거예요. 고통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십자가는 고통이다. 물론 고통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부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부활 없는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상징으로 삼든 말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십자가만 들고 이게 뭐 기독교의 상징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한 어떤 군대는요. 십자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왜군들도요. 십자가 사용했어요. 거기에는 카톨릭 신부가 있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십자가가 기독교인의 상징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먼저는 제자를 위한 제자들의 십자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성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자의 십자가, 곧 제자들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있지만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의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그 대상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대상을 한 건 아닙니다. 12사도를 포함한 거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두에게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인 제자들만 제한하지 않고 주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이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십자가는, 제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승을 따라가려면 완전히 스승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주장, 내 신념, 내 성격 그걸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따르는 스승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스승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요. 스승하고 내 생각이 달라. 그럼 거기서 논쟁하면 이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논쟁자죠. 그러려면 그 스승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면 자기 십자가, 곧 스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나라는 인격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내가 나로 살아왔는데 이 스승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인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짐은 주님께, 짐을 졌잖아요. 짐은 주님께로 가면 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지만 자기 십자가는요. 그 제자의 십자가는 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와야 돼. 이거지. 야 십자가 가져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짐은 가져가면 쉼이 있지만 십자가는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만 그들이 생을 마쳤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어때요?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몰려오죠. 예루살렘 성전을 매일 모였고 거의 매일 모였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매일 그냥 회심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주님께로 막 오는 거예요. 돈이 또 있으니까 과부들도 도와주고 막 조금 이제 나중에 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정도 넘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고 재정적이고 넘치고 딱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기대하고 목사들이 그걸 기대하죠.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삶, 곧 제자들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과 박해의 연속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 사도들 순교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분명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거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물론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제자의 십자가에만 머무르면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따르는 것이지만 따르다 보면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내 성격하고 안 맞아요. 내 취미하고도 안 맞아요. 그런데요,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딱 매달렸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도 못질을 당해서 생각만 해도 진짜 아까 말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정말 그 아픔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냥 못질 하는데 그 표정의 일그러짐이 내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누리겠어요? 주님께서도 거기 탁 매달려서 편안하다 이렇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얼마나 극도의 고통을 느끼셨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아픔은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래서 성경은 제자의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성도의 십자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의 십자가에만 그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제자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맨날 나라는 이 인간 정말 여러분들 한번 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딱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들까요? 징글징글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저래? 내가 저런 인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탁 내려놓고 그 나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겁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나는 거죠. 성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투쟁의 시간들입니다. 투쟁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옛사람은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반면 새사람은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십자가는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어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죠? 살아나니까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활은요, 죽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죽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니까 나에게 십자가 필요 없어. 이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자의 십자가가 있고요. 성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십자가는 유효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매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멸한다는 게 뭐죠? 죽음을 의미하죠. 맨날 죽이는 거예요. 맨날. 누구를? 옛사람을. 왜요? 죄의 몸을 멸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단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감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몸 때문에 겪는 고통,
고난을 없애려고 죽음을 택한 겁니다. 죽어야 끝나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적이고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영은 신음하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신음하잖아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거 끝내려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되죠. 죽으면 돼요. 아, 나는 죽었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반응을 못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안 죽고 이걸 자꾸 반응을 보이니까 육신은 즐거운데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난 맨날 죽는다. 왜? 죄의 종로 안 하려고. 죽어야 죄의 몸 때문에 겪는 신음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완성이 아닙니다. 살아야죠. 나의 옛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나 이제 옛사람 죽었어. 이제. 그래서 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죽음으로 끝나는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뛰어난 성인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있으며 철학자나 정치인, 예술가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십시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불완전하며 매일 종노릇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매일 새 사람으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항상 늘 언제나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면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의 욕망들, 내가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죄에 빠르게 반응하는 이것을 난 죽었어 라고 육신을 죽이면, 육신의 일들을 죽이면 이 육신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야. 생명이.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죽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의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우리의 반사체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 성도의 삶, 새 생명과 새 능력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새 생명이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부활의 삶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이미 생명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의 십자가는 죽음 이후 부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십자가가 있고요. 성도에게 두 가지 십자가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죽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적절히 균형을 맞추십시오. 내 육신이 살아서 팔딱팔딱 하려고 할 때는 나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난 죽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평안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다시 사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동일한 능력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부활이 뭐죠?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그 죽음의 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영혼을 위한 부활도 있습니다만 내 육신에 내 옛사람을 죽이면 내 새 사람이 살아서 매일 부활한다는 이 능력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도의 십자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왜 힘듭니까? 죽으면 거기서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이 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그 본성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거기서 어떻게든 이게 아프니까 발버둥 칠 겁니다. 근데 발버둥 치는 만큼 아픈 거죠. 죽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옛사람의 주장들, 나의 생각들, 내 신념들 그거 딱 내려놓으면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갈등이 오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죽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제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따름에서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주님께서 옛사람의 몸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끝, 완성은 죽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만 생각하고 죽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이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 제자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매일 죽는 삶에
제한되지 마십시오. 매일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적이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만 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로 살아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